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대를 지배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두려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던 헤롯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임금의 사후에 아들들이 나라의 큰 영토를 나누어서 로마 제국의 허수아비 임금으로 권력을 쥐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 전에 내가 그 세례 요한이란 선지자를 사형 선고해서 죽였는데 그가 말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든가 하나님의 능력 혹은 구세주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닌 죄책감에서 계속 시달려오던 끝에 나온 미신적 상상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비슷해도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나?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못 견딘 혼자만의 상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임금의 불륜을 비판하였다고 했습니다. 형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레위기 18장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 형에게 엄청난 아픔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텐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헤로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율법을 어겼고 임금이 사회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하는데 임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백성들의 여론도 나빠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의 2년 동안을
죽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존경하기 때문에 만일 그를 사형시켰다가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다든지 여론이 나빠지면 식민지의 지배자들은 언제나 백성들 위에 강력하게 군림하고 싶지만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다 로마 황제에게 가기 때문에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모이거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여론이 나빠지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을 두려워하여 감옥에 가둬놓은 채로 세례 요한을 처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의 생애를 맞아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불륜의 상대인 지금은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 살로메가 있었는데 그 10대 소녀의 아름다운 자태와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춤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얼마나 그 춤에 매료되었든지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기뻐하였다. 식민지 치하에서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임금이 자기의 생일이라고 과도하게 사치하고 낭비하고 즐기는 그런 자리는 군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런데 아마도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살로메의 춤을 보면서 너무도 기쁘니까 큰 소리를 쳤어요. 뭐든지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 뭐 원하느냐?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살로메는 어머니한테 살짝 귀뜸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안 그래도 남편이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 그 미적지근한 처신에 아주 못마땅했는데 신하들이 다 보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자기 남편을 보고 기회다 싶으니까 살로메에게 얘기했어요. 야,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선물로 달라고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살로메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임금에게 요청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나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통치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 임금은 또 눈치를 봅니다. 신하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 쳤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말이 아닌데 안 들어줘야 권위가 쓰는 거죠. 불의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용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비난 앞에서 머뭇머뭇 자기 행실을 고치지 않았던 것처럼 기분 나쁜데 감옥에 가둬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긴 세월을 보낸 것처럼 또한 살로메의 요청을 받고 눈치를 보고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명령합니다. 자기 형제의 불행보다도 육신의 쾌락을, 국민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즐거움을,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함부로 남발하는 그는 결국 불안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계속 갑니다. 욕정 때문에 형제 우애를 파괴하고 생일 춤에 기뻐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군주. 그는 지도자는커녕 일반 백성으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이든 지혜든 영향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할 임금이 자기만 좋다면 자기 개인의 기쁨과 욕심의 쾌락을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해하거나 남들의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참아 못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여 결국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안하고 갈등을 느낄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돼요. 쾌락이나 이익이나 즐거움보다 이게 섬기는 길인가, 나누는 길인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행복은 나만 안전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나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행복은 더불어 기뻐해야만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불안할 때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헤롯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불어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안전하고 나만 평안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기회와 은사와 그리고 모든 능력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섬김의 도구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